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였던, 그렇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를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찾게 하셨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고보서 2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사랑하는 벗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단이 득세하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영적인 분별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에서 옵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딛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다고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마주치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아이의 한마디의 말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셨음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눈에 알아본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본 후에 얼마나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보자마자 곧 달려나갔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달려나갑니다.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급히 요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마음을 상쾌하라고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으시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 땅이 모래와 바람이 많은 환경이었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항상 발에는 먼지가 쌓여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는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좀 더 극진한 환대는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주하게, 민첩하게,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의 노인이 하나님을 대접하겠노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인정받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물과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매우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민첩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움직이는 흔적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달았다면 민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지혜로 말미암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또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것과 똑같아지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칫거리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대로 약속한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번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노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매우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서원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간사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드리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아까워져서 어떻게 한번 좀 못한 것으로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 물으려면 20%를 더 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원했다면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바로 이행해야 됩니다. 민첩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합리화시킬 여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배짱이 두둑하거나 성격이 화끈한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에서 옵니다. 이 영적인 결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용기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 나의 판단과 전혀 달라서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너무나 다르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지만,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접고, 나의 판단을 접고, 나의 경험을 접고, 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강 물이 가장 물이 많은 수위가 많았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범람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잔잔한 강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너무나 많이 오면 계곡물이 엄청나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급류로 흘러가는 것처럼 당시 요단강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들어서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찌 보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물살이 이렇게 빠른 걸 보지 않습니까? 저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을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민첩했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의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땅이 오랜 세월 동안 큰 분노와 상처의 성이었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혼혈인들, 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았던 마땅한 사람들, 이렇게 멸시받았던 엄청난 상처였던 그 성이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랍게 했고 자기가 신처럼 행세했고 백성 중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마술사 시몬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크신 신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분노와 상처와 증오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그 위력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곳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성읍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임했다는 소식이 사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복음 운동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이 신앙 공동체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면서 마술사 시몬을 잘 가려내고 교회의 정결을 손상케 하는 위험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임하고 있었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주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손에 약도를 쥐어두듯이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보니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광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차로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인도에 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길처럼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이 황금어장을 내버려 두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는 이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이없어 보이는 명령, 현실적이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이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여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길을 가는 빌립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어장을 버리고 광야길을 떠난 그가 그곳에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국가 하나가 거기 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에게 나아갔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넷이가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부족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나는 이디오피아인입니다, 우리는 이디오피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디오피아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 온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을 순종했지만, 순종하고 보니 사마리아의 황금어장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광야길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 동네를 떠나서 이디오피아라는 한 국가에게로 복음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확신으로부터 오는 용기, 그로 인한 결단이 바로 민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영적으로 민첩함을 가지고 사는 신자가 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자가 될 소원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경험에 맞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런 명령이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해 민첩했던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엄청나게 큰 복이었습니다. 그 복 외에 아브라함은 더 받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아래 모셔 선 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서자 그들이 먹습니다. 이 모셔 선다는 단어가 종의 자세입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있지만, 언제든지 시중 들기 위해서 그들이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모셔 서다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온 집안이 동원되어서 민첩하게 행하여 상을 준비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즉석에서 받아 누린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나이도 어려서 때로는 아들뻘 되기도 하고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 저를 목사라고 목사님 하면서 챙겨주십니다. 시시때때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여러 모양으로 선물도 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모셔서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을 보는 이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 끼 하는 것을 위해서 22억 원이나 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 증권을 잘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고견을 듣기 위해서, 그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22억 원이나 지불해야 한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모셔 서는 것만으로도 그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들도 믿기지 않았던 기적적인 소원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평생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포기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민감하고 민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년 후에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90세나 되었는데 이미 생리가 끊어져 버려서 도저히 임신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모르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면서 속으로 아들 낳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해외 토픽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도 믿어지지 않았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있어 동역자로 인정받은 복입니다. 길을 떠나려던 하나님은 다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천사는 먼저 떠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수정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물 한 대야를 얻어서 먼지 묻은 발을 씻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송아지 잡아서 잘 차린 밥상 얻어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진행하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이끄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민감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결단하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께 민첩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첩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기적거리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해 민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해 민첩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어떤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지혜에서 오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민첩함은 하나님 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용기에서 오는 영적인 결단력입니다.